에스겔서 32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둘째 해 열둘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4절부터 7절 김은경 집사님. 너,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임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진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많은 나라의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김경 이는 목사님.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네, 서상덕 전사님 거기 마이크 있거든요. 네, 최복음 전도사 순서를 대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하수로와 그 온 무리가 있음이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꼭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들였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니었도다. 김경 집사님. 거기에 메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네, 서상덕 전사님.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음이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음이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그렇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김은경 집사님.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임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주변 나라 멸망의 선포가 다 끝납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좀 말씀을 예언한 연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요. 열둘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년 12월 1일이라는 소리겠잖아요. 그럼 이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 된다는 이야기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11년 4월에 이루어지거든요. 11년 4월. 그리고 11년 5월에 성전이 불타버려요. 그리고 11년 7월에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하면서 그나마 남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예요. 1년 후.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멸망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나라 멸망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저도 우리 주변 나라들 가운데요. 대한민국 말고 주변 나라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다. 저 나라 왜 있냐 하는 나라들 제 눈에는 있어요. 사람 감정이 있잖아요. 요즘은 진짜 어떤 나라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힘 있다는 나라 제발 좀 저 나라 좀 어떻게 안 되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근데요. 정말 그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멸망당해서 없어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심각해져요. 우리도 보면 주변에 보면 우리랑 관련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망한다든지 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함께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던 관계를 맺고 있던 그 주변 사람들마저도 힘들어진 게 봐요. 예전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연대보증이 있어가지고 한 분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 연대보증 받아서 사업하다가 그분이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망할 수 있잖아요. 망하면 누구도 이제 피해를 입어요. 주변 분들도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역사를 진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의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 하는 걸 보시는 것 같아요. 의인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지만 의인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한다면 세상은 그냥 끝장내자 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봤던 데가 우리가 언제 그러면 노아 홍수 때였어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온 세상 사람 전부 다 악한 사람들로 꽉 찬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세상을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노아의 너희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자. 하신 게 노아 홍수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모든 사람들과 들짐승들 이 지구를 갖다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시니까 사랑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 때는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서 한 민족을 택하셨죠. 그 민족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셔서 오랜 시간 온 거예요. 오랜 시간 왔는데 한 800여 년 온 거예요. 왔는데 이 민족을 여기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까닭이 있었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 봐야 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겠니?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하겠다고 약속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이 자기 땅이니까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주고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 속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이유를 다른 말로 성경은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명령이라는 거죠.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생명,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로 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제대로 사는 거야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삶의 계명을. 근데 계명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계명을 무시하니까는 삶이 엉망이에요. 삶이 엉망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주변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고 참으시다가 드디어 800년 정도 됐을 때 더 이상 못 참으신 거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마저도 멸망을 해요. 멸망할 때 남유다 맞아요. 마땅히 멸망해요. 근데 그 주변 나라도 멸망하는 거예요. 마치 그 어느 때가 떠오르냐? 노아 홍수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셋의 후손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들도 올바른 데 돌아오도록 그러한 후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셋의 후손이 누구한테 먹혀버려요? 가인의 후손에게 먹혀버려가지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폐기하고 하나님의 부패한 민족이 되고 말아요. 이게 사명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 그래서 끝장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끝장나요. 끝장날 때 하나님께서 그럼 그 주변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했던 나라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문제는 이 돌아오기를 할 나라들이 어떤 한 나라를 보고 어떤 한 사람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도 방법,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 중에는요. 이 천지 만물이 있어요. 이 천지 만물 보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사람들이?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도 도구, 전도의 임무를 맡긴 특별한 대상을 이 땅 가운데 두어요.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임무를 맡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럼 그 주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올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주변 나라도 멸망당하는 게 여기 32장까지인 겁니다. 24장에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해서 32장까지가 주변 나라 멸망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멸망이 어느 나라 이야기라고요? 이집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두 멸망을 꼭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는 두로고요. 또 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두로에 대한 멸망이 26장에서 28장인 거고요. 애굽의 멸망이 29장에서 32장이에요. 이 두 나라 멸망 분량도 많고요.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멸망,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과 함께 이 두 나라의 멸망은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어요. 왜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이들 때문에 엉터리로 살게 됐고 이들 때문에 사명도 잃어버리고 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두 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두로는 어떤 나라였나요? 두로는 경제대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 의존국이었어요. 이 경제라는 것, 재정이라는 것, 돈이라는 건요.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해요. 진짜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신앙의 대상이 돼버리면 삶의 중심이 돼버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은 없어져요. 하나님 대신에
돈이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도 무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두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경제 그러면 어느 나라를 의존한 거예요? 두로를 의존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은 조금 좀 다각도로 좀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지 우리는 인정해요.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히 많은 분량은요, 미국하고 일본에 의존해요.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좀 더 많이 분량을 나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걸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런 비슷한 경우가 전 두로라고 봐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 년 동안 두로를 의지하다가 두로가 신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 대신에 두로가 신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 누군가요? 6.25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주축은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일본과 비슷한 그런 형태의 경제 주체가 생겼어요. 그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니, 재벌. 기업은 있죠, 전 세계에. 하지만 재벌이라고 하는 구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독특해요. 일본 구조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이거에 의존하게 왔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재벌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변이 싹 쓸리는 거예요. 우리 호남권에서 재벌까지는 안 갔지만 준재벌 수준으로 갔던 몇 개들이 있어요. 혜태가 있었죠. 혜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금호가 있었죠. 금호가 있었고, 그리고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지금은 뭐 단데 모르지만 대주라고 있었습니다. 대주. 이 세 개가 망하니까요. 이 세 개가 IMF든 어쨌든 간에 해체되고 망했잖아요. 집안 싸움 났고 어쨌든 망했잖아요. 망하면서 이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격을 입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대주라고 하는 그 건설업체가 어쨌든지 뭐 정부의 압력이 어쨌든 간에 분해되고 망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하청업체가 1,000개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쌍망한 거예요. 이게 참 슬픈 거거든요. 의존하죠, 의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벌이라는 구조에 이미 의존돼 있는 거죠. 재벌의 구조를 빼버리면 우리나라 자체가 휘청해버려요. 그와 똑같은 게 두로예요. 두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은 필요할 때마다 의존국이에요. 외세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애굽의 도움을 늘 바라봐요. 마치 꼭 우리나라가 예전에 중국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 애굽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 대신에 바라보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재밌는 현상이 있게 됐죠. 우리나라가 6.25 때라든지 이럴 때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그럴 때 미국의 도움이 컸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6.25 이후에 우리나라를 원조해 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6.25 이후 원조해 준 나라 미국입니다. 그 힘겨울 때. 근데 그 원조물이 주로 어디에 많이 공급됐나요? 미국에서 보내는 원조물이 주로 어디에 많이 공급됐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나뉘게 됩니다. 저 원조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하고 나뉘게 된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WCC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원조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응? 거기가 저 공산주의랑 짝꿍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싸웠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교회가 태극 교회 안에 국기를 두 개를 나란히 세웁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태극기하고 성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70년 오면서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느덧 어느 나라를 하나님처럼 섬기냐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도 점점 있게 됩니다. 이게 여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두로하고 애굽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나라들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멸망하면서 주변 나라들도 싹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요. 실제 주체가 누구냐? 진짜 뿌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아니, 두로가 뿌리인 것 같았고 애굽이 뿌리는 것 같았거든요. 거기가 망하면 자기가 망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니까 주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뿌리가 아니라 저쪽 다른 힘 있는 세력이 뿌리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아니요. 내가 없으면 그들이 망한다. 하는 것이 이속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2장에서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멸망이 첫째, 이 12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예. 거기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똑같이 12년이죠. 12년인데 이 두 번째 받았던 17절 이하 예언의 말씀은 그 아무리 봐도 나중에 기록한 것 같죠? 바로 그날 받은 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선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록하다 보니까 달이 생각이 안 난 것 같죠? 이게 몇 월이었지? 는 생각이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달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17절 이하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좀 밑줄 긋거나 표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먼저는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나라보다 아름답도다. 하지만 너도 어떤 시세가 될 것이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누울지어다. 너도 끝장난다. 멸망당한다. 여기 누운다는 말은 무덤에 묻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24절입니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25절입니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놓여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거기 뛰었도다. 26절입니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한 사람들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데 무덤에 누웠다는 표현과 함께 독특한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무덤에 들어간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구분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갈 때 자기들이 무슨 신세예요? 포로잖아요. 그러면 포로와 포로 아닌 자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 포로 저 포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구분할 때 여기 에스겔이 자기 민족을 구분시킬 때 어떤 표현을 쓰게 한 거예요? 자기들은 뭘 받은 자? 할례 받은 자. 자기들은 아닌 모든 민족들은 할례 안 받은 자. 이게 독특한 방식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람들을 구분하나요? 민족을. 한민족과 이방인. 한민족과 다른 이방인 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 포로란 자기 이름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버려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이런 식의 구분을 이제부터 쓰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교회에서 잘 쓰는 표현 가운데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다른 말로 믿는 자와 불신자, 신자와 불신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또 교회와 세상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 표현법은 나름 사람들 구분법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정도에는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주변 민족으로 생각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강하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에 불과하다? 할례 받지 않는 자에 불과하다. 그들의 장래는 뭐에 들어간다? 다 지금 삐까번쩍해도 다 무덤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또 필요할까요? 자, 이들이 이집트가 멸망하고 부로가 멸망하고 지금 잡혀온 데가 어디입니까? 현재 포로로 잡혀온 데가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왔는데 그 바벨론의 그 건물이나 문명이 자기들이 그 전에 봤던 이집트하고 두로만 합니까? 그보다 더 합니까? 그보다 더 삐까뻔쩍한 겁니다. 그쪽 메소포타미아 쪽은 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더 어마어마한 거 이전에 봤던 이집트와 두로가 너무 아름답고 삐까뻔쩍했지만 다 멸망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그곳에서 보고 있는 그 수많은 화려한 문명들 그것도 뭐에 불과하다? 다 무덤에 내려갈 게 불과하다. 무덤에 안 내려가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멸망당할 자 이야기 가운데 17절 이하 끝까지 보시면 할례 받지 못하고 이 말을 계속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거의 매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문명에 현혹되지 말자는 겁니다. 돈에 현혹되지 말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에 현혹되지 말자.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포로로 잡혀온 이 상태에서 다시는 그 주변 거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똑바로 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힘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일 당하고 난 다음에요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방법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하이리빙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세계에 아주 그냥 싹 점령을 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다가 양쪽 하다가 걸린 거예요. 공무원은 그런 겸업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거기 공직사에서 그분에게 선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하렵니까? 계속 공무원 생활 하실랍니까? 했더니 이분이 뭘 선택했을까요? 그쪽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서는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집안 엉망되죠. 그리고 실제 그쪽 다단계 그쪽 뛰어들었더니 그게 일이 돼요, 안 돼요? 극히 몇 사람 되는 거지 무슨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인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하고 만남을 좀 가지게 됐어요, 한동안. 만남을 가지게 되다가 어느 날 저에게 개인 면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요청했더니 요즘 제가 예전에 뭔가 조금 좀 잘못해가지고 일이 좀 그렇게 됐는데 정말 일이 좀 잘 되는 길이 하나 좀 보였다고 목사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전의 일을 이제 딛고 새로운 일로 가겠다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좋아요. 그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앞으로 장례 산업이 참 촉망이 될 거예요. 이거 상당히 본 거죠. 그래서 이 장례 산업 그쪽에 그쪽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몇 사람만 묶어주시면 더 해주시면 혜택을 드리고 하는 쪽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장례 산업에 또 뭐를 또 무슨 방법으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소위 네트워크 산업이라는 그 방법으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바뀌었는데 그 사업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이전에 공직사회를 떠나오실 때 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시다가 그분 한동안 집안 식구 참 어렵게 하시다가
다시 그 이후에 좀 어떻게 공직사에 돌아가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어요. 그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소식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 보면 느낀 게 있었어요. 야, 한번 어디 피리 꽂히면 뭔가 된다 보면 그것이 평생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변 것만 바꿔놓는 건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또 비슷한 경험으로 이단에 나온 사람들을 제가 도왔던 경우가 제법 있었잖아요. 한 11년 했으니까요. 근데 이단에 나온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이 이단에 나와가지고 다른 신앙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 이단에 나와서 저 이단으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게 이미 왜곡돼 버렸어요. 이 눈을 바꿔야 되는데 이 눈은 안 바꾸고 대상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32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린 그걸 봐야 돼요. 두로와 이집트를 의존하는 이 인생관, 이게 벗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벗어져야 하나님이 똑바로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발 이제는 두로와 이집트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거 벗어나야 하나님 똑바로 볼 수 있다. 하고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면서 이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나가느냐? 이제 진짜 하나님께 주실 나라,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게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 대신에 의존했던 것들이 확실하게 두로와 이집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멸망당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하나님이 딱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33장 이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33장 이후 부분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겁니다. 32장까지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근데 33장부터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새로운 세계로 나가요. 완전히 절망해야, 확실하게 버려져야, 확실하게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신약성경 그렇게 말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심지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라, 그거. 죽이라. 그래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새 생명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분기점이 32장과 33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분기점까지 온 겁니다. 무덤에 넣어버려야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무덤에 들어간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은 무덤에 넣어버려야 새로운 사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진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감각되어지고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돈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으로 더욱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김은경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희와 만난 이후에 진리를 따라 순전하게 걷고 싶어 하셨고 그 걸어온 걸음이 한결같았다는 것. 그 사이에 참 이런저런 일들 많았죠. 그 사이에서도. 근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삶의 환경은 약간 바뀌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향하신 그 순전한 걸음걸음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정말 감사합니다. 벗어버린 자만이 새롭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집사님의 삶이 좋은 모델이요,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걸음을 앞으로도 한결같이 잘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대했습니다. 에스겔서의 큰 분기점에 이르렀습니다. 확실히 벗어버려야 될 말씀들, 이제는 완전히 잊혀져 버려야 되고 묻어져 버려야 되고 무덤에 묻어버려야 될 그런 두 나라가 특별히 보였습니다. 이거 버려버려야 그 더 화려한 문명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속에서도 바벨론이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분명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그리고 바벨론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삶을 꿈꾸는 사람들로 나아가길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삶으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신 주님, 그러한 삶으로 한결같이 걷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그 걸음을 올바르게 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걸음으로 한결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